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5장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6번째로 정결한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인데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유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얻게 되어 5장부터 7장까지는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내 아들아 아들들아 하면서 그렇게 내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권면을 해요. 오늘도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1절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내 아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는가?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은 솔로몬이 경험한 인생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먼저 앞선 세대의 지혜와 지식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오히려 이제 옛날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꼰대라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은어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식은 요즘 세대가 더 많은 것을 가질지 몰라도 인생의 지혜는 경험 앞에서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결혼한 사람의 결혼에 대한 조언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고 60대, 70대, 80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나이 든 사람들의 조언과 명철은 분명히 우리보다 앞선 것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경험한 그 삶의 지혜들을 명철을 자기 아들들에게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5장은 성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성의 사랑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바람직하지 못할 때 인생과 가정을 파멸시키는 큰 죄가 되는 것을 고구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음란은 다른 죄와 다르게 우리의 몸 안에 짓게 됨으로써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을 심판하였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도 음란한 세상을 심판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심판의 가장 그 첨단의 그 길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 죄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관대하게 되어버렸고 그리고 희미하게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부담 없이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성의 다양성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의 경고는 내 인생을 세우는 그 가장 바람직한 그런 지식과 지혜가 되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도 세워지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믿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청년 또 다음에 리더가 될 다음 세대죠. 이 젊은이들에게 경고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음녀의 위험성입니다. 죄의 성적 타락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때가 악하고 또 음란한 시기에 요즘은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영향력을 받아서 죄에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말하는 이런 음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 우상의 신전에서 그렇게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의 그런 일들로 매춘하였던 것이고, 또 개인적인 삶을 했던 두 가지의 음료의 길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잠언은 반복적으로 이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6장 24절에 보면은 5장부터 7장까지는 특별히 이 음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고, 6장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리고 7장은 1절부터 전체가 음녀에 대한 경계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경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을 근신하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같이 거기에 휩싸이면 안 되는 거예요. 5장 3절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꿀을 떨어뜨린다, 꿀같이 달콤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기름같이 미끄럽게 부드럽게 들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내 길, 가는 길에서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혹하는 남자, 유혹하는 여자, 유혹하는 동년, 동성,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입술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나긋나긋하게 그렇게 막 감미롭지만, 그리고 자기가 자기 가정에서 또 자기의 인생에서 또 자기를 존경해주지 않는, 존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 한번 미끄러지면, 발을 잘못 디디면 나오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렇게 꿀과 같이 또 기름과 같이 좋은 것 같지만 그 결과는 4절에 보니까,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이 쑥은 우리가 끓여 먹는, 그렇게 반찬에 먹는 국 끓여 먹는 쑥이 아니고 독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독한 쑥을 이야기하고 있고,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두 날을 가진 칼이란 것은 아주 위험한 칼이고 찌르는 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음녀의 또 이런 성적인 타락의 위험성을 독한 쑥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날카로운 칼로, 그렇게 처음에는 꿀과 같고 또 기름과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쑥이 되고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된다. 칼,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에 또 하나의 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으니, 칼과 같으니, 그랬죠. 이 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칼도자를 써서 그 음식을 자르는 과도, 식도, 그런 것처럼 자르고 베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칼이라고 해서 우리가 찌르는 것,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차이점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양날이 아니라 한 날만 있는 것이죠. 날이 하나만, 과도같이 그렇게. 그러나 이 검은 그 양날이 있어서 사람을 찌르고 그렇게 하는 일에 아주 준비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에 들어가는 것은 양날 가진 칼인데 날카로워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칼인데 양날이 있어서 우리의 죄악을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리고 그의 바른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결국 따라가는 그 길은 미끄러워지고 중독되면 창자를 아프게 하고 심장에 상처를 주고 재산이 날아가지만 유혹하는 자의 그 환락의 꽃길을 따라서 춤추며 죽음으로 내려가고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전혀 깨닫지 못하고 중독되어서 자기의 가는 길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알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지로 수월로 가는데 6절에 보니까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린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렵건대 내 전형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이 일을 통하여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자기의 쌓아놨던 인격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재산이고 명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결과도 우리에게 말했는데 지옥으로 수월로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존영도 생명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후회해봤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때늦은 후회는 온 인생을 낭비하고서야 그때야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너무 늦었다. 11절에 말해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며,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렇게 하면서 후회를 막급하게 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가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아들아, 또 친구야, 아버지와 스승과 이 바른 교사의 말을 잘 새겨듣고 그 미혹의 근처에도 가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 헛되게 낭비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 관심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재산과 전형을 다 빼앗기고 후회가 가득한 인생, 죄와 뼈만 남은 인생으로 어쩌자고 내가 지혜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가. 내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구나.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런 감각마저 이제 없도록 결혼의 순수성 그리고 성의 해방과 다양성을 내세워서 이 시대에 동성과 또 혼성과 또 원조와 또 단체 간의 윤곽과 또 동물 간의 모든 방법들을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27절에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장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움에 내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에 내어버리고 마음에 실어버린 바 되어서 그렇게 실어버린 대로 음란한 일들을 하게 한다. 극복할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자가 이 일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을 갉아버리고 인생을 낭비하고 존영과 수완과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쑥과 또 우리의 삶에서 날카로운 칼처럼 찌르고 결국은 죽음으로 수월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죠. 또 이것은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레위기의 18장에 보면은 18장 또 전체가
성윤리에 대한 것이에요.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지 정말 이 시대 어린아이들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읽어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서 읽어보기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일반화가 되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런 죄들이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근친상간의 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친상간과 동성과 수간, 짐승과의 관계의 금지를 그냥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레위기 18장 6절에 말하기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와 자매, 이모와 고모와 그 모든 숙부와 모든 관계들을 다 들여가지고 너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은 그만큼 이방인들의 그런 성적인 타락이 가까이 있었고 그만큼 이스라엘이 물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친상간에 대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하고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 곧 멸망받을 일이다. 또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 레위기에서부터 모세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의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행의 결과가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이와 같은 일들을 이겨내고 할 것은 바로 정결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은 바로 순수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지킴으로써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년은 말씀을 따라서 삼가할 것이고 결혼한 사람은 그 결혼한 배우자에게서 만족을 찾아야, 그래야 가정이 잘 아름답고 귀하게 보존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 왕성한 그런 혈기왕성한 청년들도 주의 말씀에 붙잡히면 주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잠언 5장 18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잠언 5장에서는 아내를 표현하기를 셈과 우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중동에서 셈과 우물은 아주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족을 하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우리의 말로 조강시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함께 겪어낸 사람들을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해서 간음은 거룩한 성전된 몸 안에 행하는 그런 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것은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합력하여서 그렇게 세워 나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자, 주님과 합하는 자도 한 영이고 또 음란한 삶을 사는 것도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다른 죄와 비교되는 그런 강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거룩 우리의 삶에서 이유 없는 탈선이 어디 있겠어요?
이유 없는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성전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마음에 다 들지 않는 것들이 있고 가정 환경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나가야 될 것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가정의 의무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의 마음을 합하여야, 그래야 하나가 되어지지 한쪽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그가 취한 아내를 향하여서 암사슴과 암노루는 아름답고 활동성 있는 귀한, 그렇게 사랑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사람의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다 살피고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눈앞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헤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청년 요셉은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삶으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고 누명도 썼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였고, 또 다윗은 강한 왕이었지만 밧세바 앞에서 무너졌어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이 유혹의 환경에 이기는 길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목에 금사슬로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와 동행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순결과 또 우리의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가정들과 삶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유혹들, 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눈 앞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주님 앞에 또 죄의 결과들을 밝히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죄와 관절과 또 모든 생각들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되 이런 성적인 타락의 그 칼에 찔림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